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1부에서는 변화된 패러다임과 변화된 사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도 2부 극절 편지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양지 비즈너리 양귀비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험한 여자. 위험한 여자. 중독성 겁나 있는 뺐더니, 여자. 그 소개 뺐더니 챙겨서 하시네요. 네, 양귀비입니다. 네. 사실 양지 귀한 비즈너리의 약자이기도 하죠. 별로 안 불러줘요. 절 창피해하시는 거죠, 신비님? 부끄러우면 전부 우리 몫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꼭 양귀비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양귀비님? 네, 저는 이제 비전 MBA 열심히 맞아요. 소명학교 강의하고. 강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재미있게 소명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명학교도 이제 광야학교 시즌 시작되신 거잖아요. 그럼요. 광야학교도 알차게 잘 보내고. 네, 6주 동안 열심히 이제 강의 듣고 네. 실습하고 했으니까요. 네네. 이제 내재화하는 시간. 네. 잘 마치고. 혹시 저희 교육생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면 네네. 좋은 멘토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비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극절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고민 사연을 이메일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양귀비님 소개해 주셨던 대로 짤막한 간단한 고민들 많이 올려주셔도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독성 있는 양귀비님 오늘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많은 분들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또는 잦은 철수에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거나 다시 훈련을 받고 다른 나라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엔 관심에도 없었던 비즈니스 훈련을 받고 많이들 도전하시더라고요. 평생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방법이 없으니 라고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비즈니스 미션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미 한국 선교사는 비자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전 패러다임이 아닌 다른 패러다임의 선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비즈니스이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비즈니스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에 동감은 하지만 그것이 선교계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선교사들과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도덕과 윤리의식 없이 본인이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주변의 비즈니스로 민폐 끼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질문에 대해서 네. 딱히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 하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즘 이제 철수된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태국의 치앙마이, 그다음에 중동의 요르단, 그리고 뭐 필리핀은 아니지만 저기 말레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선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국이 뭐 선교사 숫자가 많다 그러는데 선교사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저는
선교사도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죠. 하나는 일꾼이 있고 또 하나는 일감이 있는데 항상 파레토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일꾼은 한 20%고 80%는 일감이라고 생각해요. 일감이요? 예. 없으면 아마 세계 선교도 잘 되지 않을까. 아, 일감. 제가 솔직히 좀 뭐 네거티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경우엔 중국의 선교사도 추방됐다고 걱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에 한국 선교사가 뭐 별 필요하냐? 저희 선교단체는 사실은 3년 전에 모두 다 철수하고 재배치를 끝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중국 크리스찬들이 한국 크리스찬보다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잘해요. 또 그리고 뭐 세계 화교 교회들이 지식적으로나 네트워크적으로 스포트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 중국에서 선교사 계속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필요할까 하면 대천택 신부님 같은 분, 예수전단을 세운 오대원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돈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학력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영성으로 삶을 모델링하고 공동체를 이뤄낸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중국에 선교사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몰아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저는 뭐 굳이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다른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뭐 훈련받는 분도 자기 선교사래요.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회사에 일하면 회사 일이지 뭐 왜 선교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목사가 한 번 되면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아주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자기는 목사직을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일반 성도로서 출석하고 자기 저술 활동과 그런 걸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만 뭐냐면 그런 타이틀을 한번 가지면 영원히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서바이벌 게임이 돼요. 비전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이 가족들 끌고 와서 정착했고 서바이벌 할까. 본말이 좀 전도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니까 꼭 필요해서 보내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굳이 뭐냐면 본인이 재능과 은사가 아닌데 비즈니스를 배우고 비즈니스 미션을 한다 그런다고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목사된 안수 받는 데 있잖아요. 네. MDB 3년하고 그다음에 뭐 전도사 뭐 강도사하고 목사가 55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비즈니스맨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보다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선교지에서 나와서 한 3주나 한 달간 시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훈련받고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손쉽게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뭐냐면 정말 비즈니스 미션 하려고 그러면 철저히 MDB 신대원에 들어가서 입학하기 전부터 있잖아요. 헬라 히브리어 공부 수업 클래스에 들어가서 배웠던 것처럼 철저하게 배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뭐 why not? 그렇지 않다면 너무 손쉽게는 어프로치하지 않는 것이 선교계가 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집단이 아니라 자기 뭐냐면 밥그릇이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뭐냐면 일반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엿보게 되고 보게 됐을 때 선교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 그런 것들이 좀 꽤 있었어요 벌써.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선교 이 질문하신 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선교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는 고민해요. 왜 이 선교 후원자들이 지원자들이 줄어드나 선교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잘 안 오나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선교사 동원을 좀 많이 해라 그러는데 선교사 동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선교가 매력이 없다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요즘 고시 판검사 동원 안 해도요. 대구 변호사 동원 안 해도 되고 싶어 고시원에 오랫동안 몇 년씩 처박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공무원 좀 대달라고 동원 안 해도 있잖아요. 공시적이 넘잖아요. 뭐 중거 집단에 대해서는요. 동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가 중거 집단이 아니고 혐오 집단이처럼 인식하도록 누가 만드냐면 선교사들이 만들어요. 네. 그런데 선교사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되지 마라 그래도 막 길을 쓰고 되겠죠. 근데 선교사가 보면 뭐 괜히 남에게 민폐 끼치고 부담 주고 근데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근데 또 고생한다고 자꾸 그러고 이러니까 뭐냐 안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접근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과연 뭐냐면 선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이 땅에서는 양이 안 차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이제 그런 자기정 재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영성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으면 출장비도 안 주고 출장 보낼 사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제발 저는 뭐냐면 선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구걸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동량 받는 것처럼. 동량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기 힘든 상황인지를 자꾸 익스포즈하고 그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봐야 들어오는 건 푼돈이죠. 그죠? 네. 동량을 누가 했잖아요. 적금 깨가지고 동량해 줍니까? 그죠? 집 팔아서 동량해 준 사람 없잖아요. 정말 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투자를 받을 생각해야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얼마나 투자 해수율이 높은 일이고 한 것이 내 안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확신 가운데 되어지는 사람한테는요. 사실은 그 사익은 영광스럽고 멋있는 거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선교사도 그렇고 선교를 후원한 사람도 그렇고 온정주의는 건물이다. 냉혹하게 정말 한국 선교가 잘 되려면 선교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선교사도 선교를 후원한 사람도 또 선교 전략을 짜는 사람도 이러한 어프로치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정말 영광스럽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매력적인 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혐오하는 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원론적인 답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몇몇 선교사님들하고 네. 대화를 나눠보면 네. 이 질문하신 분과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접근이라기보다는 네. 선교를 나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비즈니스라는 위장을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벌써 비즈니스 미션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네네네.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거의 뭐 자명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미션 뭐 이런 단어들이 네. 되게 생소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비님께서 되게 오래전부터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 그 말이 되게 흔해졌어요. 맞아요. 흔해졌어요. 그래서 뭐 선교 훈련의 일환으로 한두 주 이거를 배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접근들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비즈니스라는 게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꼭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네. 모든 일, 우리의 모든 행사가 이제 비즈니스인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부르신 곳에서의 부르신 사명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 비즈너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위장수를 발휘해서 이용한다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는 정말 심각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훈련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은 뭐 선교지에 선교사만 있으면 목사를 보내면 되고 목사만 있으면 사업가를 보내면 그게 비즈니스 미션이다라는 얘기도 하는 이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교육들이 넘쳐나면서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에 이제 대세가 많이 되어져 버린 많이 트렌드화 돼버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대조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뭐 대조와 대안을 찾아야 그냥 개고생하게 놔두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베이직이 인식되지 않는 것 탓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비즈니스를 정의할 때 뭐라 그럽니까? 프로핏 창출이 아니고 밸류 익스체인지. 마이클 포트 교수가 그죠? 바꿨잖아요. 본인도. 밸류 익스체인지 가치를 교환하는 게 비즈니스라면 그러면 내가 제공해 줄 가치가 뭔데? 그죠? 어떻게 가치를 교환할 건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은 페이크하게 그 뭐냐면 흉내 내거나 위장술로 할 수가 없어요. 위장을 가치로 제공해 주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정성을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요. 네. 거치례로 위장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치를 제공해 주고 또 가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슨 어줍잖게 흉내내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게 뭐 한두 주 만에 가치를 뭐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라이프롱 프로세스의 아주 진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냐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즈니스 미션에 이런 아이템을 팔고 싶은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또 부안해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은 금방 또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이제 양비님 뭐 양규비님 너무 귀하신 비즈니스겠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냥 let them do it. 그냥 내버려 두실 밖에 없어요. Let them do it. 왜냐하면 가라지가 나는 걸 어찌 않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요. 뭐 가라지를 모든 걸 다 통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양규빈님 우리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사연도 실제로는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들 하실 거라는 또 생각이 있어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4년 전쯤 B라는 곳에서 네. 자체 음성을 깔았습니다. 네. 곳에서 친구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소위 복음방이라는 곳에서요. 네. 친구의 권유로 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교회도 아닌 곳이죠. 친구의 권유 그리고 친구와의 사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3번씩 와 대단한데요. 3번씩 그 교회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굳이 그곳까지 갔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익히고 이해했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제 스스로 뭔가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교만해지고 속된 말로 건방지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 성격과도 결부되어 더욱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닌 것 같은 부분을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저 스스로에게 뭔가 개념을 정립한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달 지날 때쯤 친구는 더 깊이 공부해보자고 했습니다. 더 농도 짓게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하지? 제 상황을 말하니 그곳은 B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가볍게 알고만 있었지 그리고 또 내가 간 곳이 B라니. 스스로 너무 절망적이었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 후에 저는 그 친구와도 절교하고 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녔죠. 저는 그 후로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주변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두 의심하게 되었고 상당한 부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 글을 간단히 썼지만 아니요, 간단히 안 쓰셨어요. 저는 많이 울었고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의 자책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엉망이 되었죠. 시간은 많이 지나갔지만 그 시간만 생각하면 자다가 악몽을 꿀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뭔가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 이후로 저는 뭔가 가슴에 큰 어둠이 깔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곳에서 빠져나온 게 어디냐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왜 하필 내가 그곳에 갔었을까? 왜 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팟캐스트 등등의 방송을 듣다가 그 삐 얘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다시 아파올 때도 있습니다. 이 응어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말해본 적도 없고 이 기회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갑자기 그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그러네요. 그런 상처를 많이 상황이네요. 받으셨어요. 근데 한편은 저는 이분이 참 어떻게 당구장에도 안 가고 게임방에도 안 가고 공부하러 응용 공부하러 가지 않는데 갔을까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가 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런 그와 비슷한 경험을 초신자들에게 좀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진짜요? 네,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네. 어느 날 캠퍼스를 쭉 걸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걸 허락했는가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모든 내 안에 있던 어두움으로부터 또는 답답함으로부터 확 자유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 시간 간격 1시간 반을 두고요. 네.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두 집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초신자 시절에. 한쪽은 삐라는 데고 한쪽은 씨라는 데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게 통합하기가 어렵고 헷갈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경험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으로 다양한 영적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건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 오순절의 극단에서 이 뭐냐 하면 이 뭐죠 이런 보수주의의 극단 양극단을 이제 그 당시에 두 곳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중도적인 교회를 출석하고 쭉 그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게 갈등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했을까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사역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또는 돌봐야 될 사람들의 영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을 수 있겠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떤 그런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처가 왜 생길까요? 상처는요, 내가 경험한 상황이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적 진리 체계로 해석하지 않을 때 상처가 옵니다. 네. 치유는 어떻게 받냐 하면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면 받냐 아니면 뭐 어디 나와 이때롱이시나 이렇게 하면 받냐 거기 대고 뭐 특정한 약을 바르면 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상처받을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고소당하고
뭐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상처를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쫙 읽어보면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120문도들이 앉아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누구도 꺼내기 힘든 주제. 그냥 마음속으로 뭐냐면 다 엉어리를 앓고 있던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롯 유다의 죽음이죠. 착한 사람들은 가롯 유다가 그때 갈등할 때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때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못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새끼 말이야 돈만 밝히고 싸가지 없이 굴더니 잘 뒤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전자든 후자든 사실 교회 안에서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끄집내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죠. 금기사항이죠.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가롯 유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제 길로 갔다고. 그리고 뭐냐면 제비를 뽑아 타인에게 그 직분을 취하소서 하라 그랬으면서 그 나머지 가롯 유다의 결혼된 자리를 채운 일을 하고 그 채워지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나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뭐냐 하면 그것은 초대교회 모든 그 120문들 모두에게 상처였지만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직면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뭐냐 하면 정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된 거죠. 네. 그처럼 우리 질문하신 분이 그런 4년 전에 겪었던 트라우마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 그것들은 이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냐면 정호성 시인의 시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안치환 씨가 불렀는데 안치환가 불렀죠, 그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이제 시가 갑자기 성경은 아닌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그런데 그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그림자에 허덕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에 뒤에 가면 나는 한 그루 나무에 뭐냐면 그림자가 된 것.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렇게 이제 시가 끝나는데 네. 그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고 13년의 세월을 개고생하면서 얼마나 분노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네.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쳐다들라고 나서 이름을 머나세 내 아비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지었겠어요. 그게 뭐 눈만 감으면 또 오르고 있잖아요. 잠들라 그러면 울컥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그 뼈아픈 과거를 진리 안에서 해석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의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아무 잘못하던 없는데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모든 비난과 학대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긴 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피해자가 되지 않고 화해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네. 예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나를 우리 이분을 더 단단하게 키우시고 더 성숙한 자로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상처받은 걸 가지고 피해자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치유자가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wounded healer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죠. 상처받지 않았다면 치유할 능력도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해석하고 반응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네. 뭐냐면 11조 많이 내고 공예배 아무도 안 빠지고 그런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자들에게는 합력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질문하신 분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확 사랑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확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이 경험들을 네.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반응을 하고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을 하면 이 경험들이 빛나는 보석으로 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도 왕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이 나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B에 갔다 삐에 오셨군요. 많이 삐삐삐에도 많이 다녀봤었는데요. 네. 저도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네. 제가 지금 과거의 그 일들을 그 위로받는 듯한 네. 느낌이 되게 있어서 맞아요.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신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네. 깐깐한 여자가 됐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가 됐죠.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됐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확 열어서 확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 분별하는 거, 누구의 말이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시도해보고 해보는 거, 그걸 신사적인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많이 회복이 되시고 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녁에 밤이 늦어지니까 자꾸 대중가요가 생각이 나요. 조성모의 상처라는가? 조성모 누구는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잔인하게 돌아서야 했는데 가사가 생각나는데 대중가요를 엄청 많이 하시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진리를 잘 성찰하고 분별하고 네. 진리라면 그에 대해서도 목숨 걸고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되겠죠. 네네. 경험들, 저희한테 허락하시는 경험들이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상처를 회복하시고 그 경험들을 활용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신비님이 계속 대중가요로 위로도 불러주셨으니까 위로가도 불러주셨으니까 빨리 회복되시는 끝나고 우리 노래방 가는 거죠? 네. 그쪽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시즌 1 비즈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캠프아골라 특집으로 다양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어요. 똑바똑바 시즌 1은 비즈너리의 삶에 대해서, 비즈너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즈너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팟빵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팟빵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는 비전 MBA에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이메일이나 똑바똑바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바똑바 시즌 1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다양한 비즈너리들의 이야기가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시즌도 신비님의 암 환자의 친구들 얘기가 당첨
선정 되셨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내 건 선정되지 않았단 말인가요? 네, 밀리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가운데 저희 시즌2도 16화부터 똑바 16화부터 친비님의 암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의 친구들 이야기로 다양하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암이 어떤 질병인지, 암 치료 무엇이 문제인지 다양한 문제점들도 짚어보고요. 신비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극복을 위한 바른 프로세스와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암 극복을 위한 올바른 로드맵도 그려보고요. 핵심 과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죠, 신비님? 네. 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비님 시즌1 마무리하시는 소감 말씀해 주세요. 시원섭섭하지 않고 시원시원해요. 지금 시즌2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쉽지가 않으신 거야, 지금. 네, 양기빈님의 굿절 편지 시간은 똑바똑바 시즌2에서도 계속 되나요?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어디서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다 풀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굿절 편지 사연 조금 더 다양한 고민과 질문 사연들로 꾸며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두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팟빵과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시나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15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시즌2는 좀 더 알찬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